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아침, 얼마나 마음에 환희가 넘치는 아침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절 첫 아침의 광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어 눈이 퉁퉁 부르도록 짓무르도록 울고 또 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묻힌 무덤 가까이 가서 또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서 제대로 예수님 장례식 치르지 못하고 너무 황급하게 아무 준비도 없었던 그날이 후회스러워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찾아갔건만 무덤은 휑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마리아는 황급히 제자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달려와 보더니 그냥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팽하니 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온 마리아, 어스름풀에 어둠이 가시고 있는 그때 무덤 안을 구부려 보지만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구슬픈 마리아의 울음소리는 요셉의 동산을 휘감고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이 왜 그렇게 서글프고 서럽던지 마리아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고 그를 희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뼈아픈 슬픔에서 벗어나 놀라운 사역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마리아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의 외마디를 들어야 했던 마리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고통하시는 그 모습을 수산나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요한나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있는 요한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피부가 문드러져 나가는 문둥병자도 살리셨지.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신 분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틀림없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을 거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군인들은 달려오더니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피가 콸콸콸 쏟아지더니 물까지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파열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맞이하는 안식일은 더 이상 나에겐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평안도 기쁨도 주지 못하는 안식 없는 안식일. 그렇게 울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 안식일 밤이 돌아왔을 때 몸을 뒤척이고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내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그 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전날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 문은 굴려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인물이라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고향이 막달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달라 그러니까 그냥 막 달라고 떼쓰는 사람인 줄 알지만 막달라는 우리 고향 이름이에요. 우리 고향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동네인데 디베랴로부터 약 4.8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는데 바로 막달라는 그 갈릴리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너무너무 슬피 울다가 그만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정신이 차려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머니가 없는 세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칠 때는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귀신 들렸다면서 내가 무섭다면서 다 나를 피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나는 우울하고 속상한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떤 때 귀신이 와서 사로잡으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써보지만 제정신이 들어올 때면 죽고 싶어서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마음은 휑하니 허무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온갖 세상 근심을 다 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내게는 친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삶은 앞이 까마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슬픔에 가득 찬 어두움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자면서 회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회당 앞에 서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읽은 성경을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해 놨더군요.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덮으시더니 그분은 우리 모두 듣는 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는 귀신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내가 자유를 얻는다고? 나는 근심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운명에 포로되고 어둠에 눌려 사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가슴이 설레고 있는 이때에 그분은 나에게 말씀했어요. 마리아야. 그분은 주 예수님이셨어요. 어머니의 음성보다 더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실 때 나는 모든 슬픔도 우울함도 두려움도 순간 내게서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악한 귀신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기쁨을 간직한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그날도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아니야 반드시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저 군인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떨치고 일어나실 거야 기대했건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우고 날을 지낸 저는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찍이 무덤을 찾았건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다시 두렵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초조하고 저는 그때 모든 것을 다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또 유해를 가하지 않는가?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진 않는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까지 훼손하려는가?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픈 감정에 복받쳐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감정에 복받치거나 너무 힘든 감정에 복받치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지만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몸을 돌이켰을 때 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아, 요셉의 동산지기가 왔구나.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체를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다면 거기를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모셔갈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너무 슬픔에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예수님의 시체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왜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무슨 감정에 잡혀서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어떤 생각의 지배를 당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증언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같이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을 돌이켜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하고 통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가르쳐 주세요 말했던 나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내가 귀신 들려 고통하던 그때, 슬픔과 근심에 잠겨있던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던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더 이상 나는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는 기쁜 마리아.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인 그 따뜻한 음성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때문에 마리아는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었어요. 마리아야. 오늘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보세요. 혜순아,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남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사랑하는 희동아, 사랑하는 병수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사탄은 절대로 마리아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마귀의 손에 더 이상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찾아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마이크 되면 마이크 붙잡고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사탄이 저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지만 예수님 없이는 너무 공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다시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세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 저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불러서 영생을 주시고 믿는 일을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의 평안을 주시고 절대로 주님이 빼앗기지 않으신대요. 모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대요. 저는 그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 기쁨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우리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나에 관한 일을 내게 무슨 말씀했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믿지 않는 동생들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라는 얘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라고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형제. 친구는 사랑이 끄지니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친구가 되세요. 그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엉터리로 살고 사람들 앞에 덕도 못 지키고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몰라서 그랬지. 아직 약해서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거야. 괜찮아. 깨달았으면 됐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너는 내 형제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형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함께 형제 자매들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다시 크게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에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마리아, 너는 이제 외롭지 않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또 슬픈 일을 만나도 이제 예수님 안에 형제들이 위로해 줄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기도해 줄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형제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북돋우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일찍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내 아버지,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보듬어주는 내 사랑스러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해두고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올라간다,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이기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로 타실 분으로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메시지 속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높이셨다는 사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마리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저의 변화된 모습은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간증하고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그렇게 기쁨을 말하며 사는 행복한 생애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서 내가 살아있는 사실을 전해라고 저를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전하고 또 예수님 만난 소식을 전했는데 마태도 마가도 누간도 요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고 또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인 것을 기록해 놓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2000년 세월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한 예수님